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이 컸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가 도착하자 바로 그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이 승객은 버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다투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작게 인식되지만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에서 큰 다툼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아야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권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화목해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화목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헬라어는 사륵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륵스는 영혼하고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은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대로 있는 사람을,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사륵스의 상태로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혼이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두고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학벌은 어떠한가? 재산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자라온 배경은 어떤가? 모든 기준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잘 되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가치로 사는 것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그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 치장하고 나를 자꾸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러합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 구분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업이나 나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자꾸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 비록 친교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할 때에는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나가지만 유익이 사라지면, 유익이 없어지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나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으로 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나타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33살의 나이에 죽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안다는 사람은, 이것만 아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때문에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이, 그 심령 가운데 계신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고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육신으로만 그리스도를 알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 그리고 고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귀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직 육신으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믿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살다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화목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목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화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때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소나 양을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피를 다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에 붙어 있었던 기름하고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 제물을 드린 사람과 같이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로 거저 얻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형편없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찢기심과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젠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정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오락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춘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끊어버리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앞세우셨다, 내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이 말씀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화목의 이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면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도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치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화목하는 이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과 나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의 말을 그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에게는 이 전하는 말씀이 아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야지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이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족이 혹시 있으십니까? 화목하지 못한 친척이 있으십니까? 혹시 화목하지 못한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온 이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고, 내가 이웃하고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어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한 영혼보다 귀하겠습니까? 내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영원한 멸망길에 빠지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고 보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존심이 비록 짓밟히고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화목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먼저 화목해야 화목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만원 버스에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버스를 타시고 이제 나중에 내일 돈을 차비를 내시려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차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운전석 옆에서 계속 할머니는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이렇게 기사분에게 말합니다. 기사 양반, 미안하네. 이 노인네가 돈을 안 가지고 왔나 보네. 그러자 이 더운 날씨에 화가 잔뜩 나 있던 이 기사님이 버스를 탁 세우고서는 할머니에게 막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타지를 말지 왜 탔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창피하셔서 계속 미안하네, 미안하네 이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기사분은 버스를 출발시키지도 않고 계속 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이 왜 버스를 타시고 하다냐. 기사 양반 그만 우리 출발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할머니는 처음보다 더 무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맨 뒷자리에 있던 어느 고등학생 한 명이 앞으로 나오더니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요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사 아저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10,000원 드릴 테니까 이 할머니 차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돈 없이 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아까처럼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여기 남은 돈으로 그분들 차비를 좀 해주세요. 기사분은 그제서야 버스를 말없이 출발시켰고 버스 안에서 웅성거렸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등학생의 행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것만 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화목하다는 말을, 예수님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말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존심보다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십니까? 버려보신 적 있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어려운데 정말로 불가능하냐? 이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뒤에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 혼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도저히 나와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와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실천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도 용서하신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품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을 힘써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